하나님 말씀, 오늘부터는요,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앰프에 뭐가 안 켜졌나 본데. 자,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다 읽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을 보도록 할게요. 시편을 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 시편은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가다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0편. 근데 오늘 이 시편의 1편이 왜 1편이었을까? 150개의 시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윗이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또 고라자손, 여러 사람들이 쓴 시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시편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시편 씁시다 해가지고 시편을 쓴 게 아니라, 이제 구전되어 있던 거예요. 이런 노래, 또 저런 노래, 이런 노래들이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편을 왜 제일 먼저 갖다 놨을까? 이렇게 하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언제 이렇게 모아졌을까? 때가 중요하죠. 때가. 그래서 그 때와 이 1편이 앞으로 가져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냥 넘기면 이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어느 때냐면 이때가,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앞에 놓고 이제 세 부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성이 죄인들로 가득 차 있고, 악인들로 가득 차 있고, 오만한 자들로 가득 찬 시대가 지금 그런 때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인과 오만한 자와 악인들이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이었다고요. 그리고 끌려간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회개한 거죠. 반성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았던 것은 악인의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인의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이 기록된 걸 보면서 이걸 1편에다 갖다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 땅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정말 난무하잖아요.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언제까지 가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악인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악인의 모습입니다. 1절. 1절 읽어볼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거기 보면 악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죄인, 또 오만한 자. 이게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거기다 복수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남성 복수예요. 상대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강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이제 그때 당시의 사회의 그 죄악성은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자, 그 상황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며, 자, 따른다라고 하는 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걸어요. 그죠? 걷다가 죄인들의 길에 뭐하지? 그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다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걷다가 서고, 그 다음 뭐예요? 앉고. 이 앉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관직에 앉다, 이런 의미도 돼요. 관직에.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죄가 점점 깊어가고요. 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3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몇일 만에 부활하세요? 죽은 지 3일 만에. 이것은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중요하거나 끝이 왔을 때는 3을 꼭 대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이거 뭐 끌 수도 없고, 나는 막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저 끌 수도 없고 냄새 나서 그러네. 그냥 꺼봐요. 30분간에 못 버틸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요, 가면 갈수록 악해지지 저 사회가 변화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이 땅에 부소세지 안 먹고 헌혈 안 하고 전쟁 안 치른다 할지라도 이 땅은요, 이 땅에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지는 않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독사들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런 나라는 천국 가야 됩니다. 예, 이 땅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능적으로. 성경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걷다가 서다가 뭐예요? 앉는. 이게 세계예요. 세상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오만한 자는 뭐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입으로요. 하나님, 입을 벌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건너문 교인들이 무시를 하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어제도 또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 결정에 의해서 지들끼리 만드는 지들끼리 만드는 카톡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정이에요. 그리고 교회한테 말했어요. 물론 뭐 서너 명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회에 야, 목사님이 들어갔으니까 그 카톡으로 하지 마. 이런 사탄 같은 짓은 여러분 그 소리가 저한테 안 들려올 것 같아요? 들려옵니다. 욱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보니까 카톡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저를 빼고 제가 웬만한 카톡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감시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순화롭게 가지. 그렇다고 해도 제가 요즘 그 댓글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해봤어요. 왜? 자유는 다 자유스럽게 하라고. 근데 제가 딱 해가지고 당신들 카톡 있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요, 자기들 입에서 카톡 있다는 식을 얘기를 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쉬쉬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쉬쉬한다고 해서 덮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예, 첫 번째 목사 무시합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 무시해요. 그리고 앉아버려요. 그거 목사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에 지금 몇 년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서다 앉는 인생이 됩니다. 큰 죄 아니에요. 악은요, 악보다 죄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죄보다 오만이 좀 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오만함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것.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자리까지 앉는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뭐하리라? 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 되실래요? 아니면 망하는 사람 되실래요?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죽게 돼야 돼요. 죽게 돼야 돼. 요즘에 제가 종종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에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머리를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꼴 못 봐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지금 30년 가까이 한 교회 목회하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어디 청빙받은 목사처럼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었어요, 여기에. 목숨 걸었다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내놓을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다 내놓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뭐 정규총회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이렇게 뭐 흥승장구하면서 고개 쳐드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더욱더 겸손해야지.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 나에게 오만함이 드러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100% 드러나게 됐어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2절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놓고 중얼중얼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100%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최고요. 말씀이 최고라고. 뭘 안다고 말씀을 안 배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성경 공부 나오세요. 그리고 성경 쓰세요. 우리가 살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묵상하고, 또 계속적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제가 시편 안 하고 그냥 신약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난번까지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를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했잖아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한 건 안 한 거더라고요. 시편만 빼고 구약 다 했어요. 이건 안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저희 사모한테 그랬어요. 제대로 내가 시편을 공부하겠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어제도 엄청 피곤했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전화 왔네. 목사님, 뭐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기 저기 그때 그 통에 깨버렸어요. 그냥 잠이 와야지. 잠이 안 오면 하나님 뭐 하라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아들이 안 자요? 자야지. 시간 봤더니 1시 됐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근데 시편을 공부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악은 요 맛보면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어지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요. 제가 세관교회 와서 부목사로 견뎠던 이유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졌기 때문에 저는 견뎠다고 봐요. 저는 다른 사람의 설교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저는 쏙쏙 들어왔어요.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시간마다 적었어요. 시간마다 적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나중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저는 부목사로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요. 시간마다 제가 적습니다.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살았으니까. 또 옛날 교인들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 모셨는가.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돼가지고 못 걸을 정도로도 되고. 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말씀이 들려왔으니까. 지금도요, 곳곳에서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설교 시간에.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야, 내가 못 걸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 다니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 근데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오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냐 지금? 아이고야. 그냥 성경 보세요.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잘 간다 싶었다. 자, 오직 이것은 반전의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나 잘하겠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반전이에요, 반전. 여러분, 남들이 뭐 어떻든 간에 나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근다고 왕따 될 거 괜찮아요. 왕따 돼도 괜찮아. 어떤 모임에 안 울려도 괜찮다니까요. 말씀으로 제가 바로 서면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직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반전의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묵상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제가 중요한 건데, 시제가 묵상하는 도다 어떻게 보면 좀 끝난 것도 같고 뭐 하는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의 진행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도다, 이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원문에는 뭐냐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마태복음 썼으니까 그만 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손에서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손에서, 내 귀에서 말씀이 안 들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끝난 것 같지만 이 묵상한다는 미래 시제, 계속 미완료 시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오직 인생입니다. 나 그거 했어. 그거 했다고. 예. 나 성경 읽었어. 예. 계속 읽어야죠. 나 성경 들었어. 계속 들어야죠. 그 말씀 옛날에 했어. 아니요. 계속 해야죠. 예. 여러분, 오직 인생 살면 하나님도 아까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몇 번 읽자고요. 지금 계속 읽어야 된다고 했죠. 미완료 시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요, 우리들한테 복을 주시는데 종말의 끝까지 주십니다. 아멘. 볼까요? 자, 4절. 아니. 자, 3절이네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시냇가라는 게 좀 그런데, 흐르는 물. 근데 우리는 뭐 흐르는 물이 종종 있고, 우리 옆에는 계속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건 모르는데, 여러분 사막에 쫄쫄쫄쫄 흘러봐요. 물이. 얼마나, 막 그렇게 가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좀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뭐하며 맺으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게 종말론적 단어거든요. 끝까지 간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인데 찾을 거예요. 그냥 뒤로 확 넘겨버려. 그냥 끝까지다. 그럼 찬송가 나오지 또.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자, 보세요. 자,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 봐도 되고.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 그랬죠.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금방 했잖아요. 시냇가. 내가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했지. 힌트 줬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뭐를 맺고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시편 1편의 내용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면 끝까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종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열매의 복을 주신대요.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의심스럽고, 막 그러지만, 내가 말씀만 탁 붙들면, 하나님은 종말에까지 가서 나를 복을 주신다고요. 시들지 않는 열매, 그 잎사귀 속에서 열매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응?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심긴 나무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겨놓겠대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 언제까지? 종말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아멘. 예,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성급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사과나무 심었다고 바로 그의 사과 열려요? 그러면 몰라 그러면 돼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3년은 지나야 돼. 아니 나무도 열매 맺으려면 3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한 달 됐다가 안 하고 응답하고 아니면 2달 뭐 응답 작전 기도했다고 응답 안 왔다고 두들거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엊그저께 벨이 이제 울리스 1시 이제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세요. 나는 목회 끝날 때까지 이 광고가 나는 안 내릴 거니까 듣기 싫어도 계속 해요. 근데요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1시에 벨이 울려요? 내가 목사님 자주 보니까 1시에 벨이 울리는데 보니까 눈을 잠깐 감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111 기도해요. 그럼 112 뜻이 뭐예요? 하루에 1시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아 그렇구나. 근데 언제부터 했어요? 그랬더. 제가 이거 대학생 때부터 한 거예요. 대학생부터. 그럼 20살이니까 근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3년 넘었네. 여러분 응답이 왔겠어 안 왔겠어? 네. 하나님의 질려서라도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됩니다. 저는 중요하고 내 속에서 가장 먼저 될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오래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뭐 10초, 20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 눈뜨고 하면 되지. 근데 벨이 울렸다 기도하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근데 보니까 분명히 가면 갈수록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종말까지 열매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뭐 하면 돼요? 입으로 막 조잘되면 돼요? 말씀을 조잘되시길 바라요. 알겠죠?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다 복을 줄게.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비교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다.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예.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저주는 저주로 그냥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더 열받는 거는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게 더 힘들어요. 맞죠?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냥 가겠어. 근데 잘 됐다가 푹 꺼지면 그 사람은 회생하기 힘들더라고. 그죠? 자, 거기 자세히 봐요. 바람에 나는 이 겨는 언제 나오냐면 추수까지 가야 겨가 나와요. 그죠? 열매를 탈곡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겨예요. 근데 보세요. 열매까지 갔는데 열매로 서지 않고 겨로 섰다. 이게 축복의 저주요. 저주죠. 여러분 그냥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열매를 맺어서 이게 그냥 더 크지도 않고 다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아니면 꼽혔다가 떨어져 버리면 좀 덜 아까워. 근데 다음 주에 추수해야 돼요. 맛있어 다음 주 가면. 근데 이번 주 가면 이번 주까지는 먹으면 생무 같아. 근데 톡 떨어졌어. 아까 안 할 거예요. 아까 안 할 거. 너무 아까워. 근데 또 보니까 토실토실 엄청 잘 열었어. 근데 보니까 벌레 먹었네. 어때요? 아, 나 이번에 엊그저께 내가 호박가지를 가서 까치가 나 같은 놈을 봤네. 왜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나무 있었다 했잖아요. 감나무에 그 아침마다 올라가서 밑에부터 빨아먹었다 했죠. 올라가가지고 저도 그래도 나무를
하니까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힘들게 올라가서 딱 따려보니까 이상해요. 보니까 절반을 까친 놈이 먹었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하고 똑같은 놈이 여기 있네. 근데 보세요. 제가 그것을 이쪽에서 보니까 멀쩡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먹으라 하고 왔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딱 먹으려고 하니까 안에 썩었어. 이게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겨와 같은 인생. 이게 악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끝까지 종말의 복까지 누리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6절입니다. 6절에. 자, 읽어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 무릇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오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적어요, 좀. 나 이게 말할 때 얼마나 민망했어. 뭐라고요? 이게 애들한테 뭘 주면 애들이 아싸! 하잖아요. 이게 그 단어예요. 그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원문이 콕 찍어놓고 해석을 못하고 있어. 그렇다. 뭐 이렇게만 해석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리얼하게 이 애들한테 보면 오예! 하잖아요. 이런 거요. 여러분, 이런 감탄사가 내 입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싸,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욕심꾸러기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동기 목사가 목사인데, 그 형님이지. 형님이 장로예요. 근데 이 장로가 교회에서 그냥 고춧가루 노릇만 한대요.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냥 툭 하면 막 사람 힘들게 여기 콕 찍고 저기 콕 찍고. 이제 그런 형님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거의 권사님인데, 돌아가시게 됐대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근데 거의 임종 가까웠는데, 이제 이 형님이, 이제 형제들 쭉 놓고 이제 형님이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은 계시고요. 천국 가는데 힘들어도 겪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고요. 예수님 놓지 말고요. 잘 지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너나 잘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각해, 지금. 그죠? 근데 그 형제들이 킥킥 웃더래요.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어.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